같이 말씀 훈독하시겠습니다. 화면과 주보를 보시고요.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통일 원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충신, 연려, 하나님의 효자, 효녀가 되자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본심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의 형님, 누나가 되어야 하고 동생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충남, 충녀, 효남, 효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일교의 원리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없을 하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이런 면에서 배짱을 가질만 합니다. 역사적인 수많은 종교의 도주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공의를 받은 원리입니다. 불안한 장래에 통일교회가 세계를 움직일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 원리는 보다 높은 진리, 보다 높은 사상, 보다 높은 뜻, 보다 높은 생활관, 보다 높은 행동관으로서 만민이 따라야 할 역사, 시대와 미래의 결과체입니다. 인간은 원리 원칙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전부 정리하여 새로운 생명의 근원을 자기 내심에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재봉춘하게 되면 또다시 이것이 심어질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이 말은 앞으로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 여러분과 같은 아들, 딸을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을 여러분과 같이 키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천성경 893페이지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숙배로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진짜 이단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제목만 딱 보면 무슨 설교 제목이 이래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욕을 먹고 살았죠. 통일교는 이단이다, 사입이다.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를 비롯해 우리 선배님들은 정말 어디 가서 통일교이라는 말을 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이 대한민국에 통일교회 하면 이단이고 사입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우리가 핍박을 받고 지내온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독교도 안에서는 통일교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참 아버님 자서전 가운데를 보니까 다 읽어보셨겠지만 제일 첫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름 석자만 말해도 세상이 와고락을 시끄러지는 세상의 문제인물입니다. 돈도 명예도 탐하지 않고 오직 평화만을 이야기하며 살아왔을 뿐인데 세상은 내 이름자 앞에 수많은 별명을 덧붙이고 거부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보려고 하진 않고 그저 반대부터 했습니다. 이 자서전을 쓰셨던 아버님의 첫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단일까요? 영상 한번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Dal signor Galileo Galilei, accademico liceo nobile fiorentino, filosofo e matematico primario del Serenissimo Gran Duca di Toscana.
eternità. The God of our ancestors raised up Jesus as our leader and Savior, that he might give repentance to Israel and forgiveness of sins. We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화면에서 보셨듯이 우리 4명의 역사적 인물들을 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화면에서 보신 이 4인물은 그 시대의 전부 다 이단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 또 그 사회가 그 시대상이 그들을 원했지만은 그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삶을 지금 볼 때 이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과학에 대한. 그때는 과학이 미천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태양이 우리 지구를 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갈릴레는 자기가 연구를 해보고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과학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잔다르크는 그 시대의 전쟁의 영웅이었죠. 젊은 소녀가 그 뜻을 품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승리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4,000년 동안 우리가 복귀점령에 배운 하나님이 나 하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4,000년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또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 창조하신 하늘 부모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다마스커스에서 그들을 죽이라고 가는 그 도상에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죠. 그리고 나서 로마로 가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혐오하고 싫어하고 이 시대를 역행하는 이단자로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 확신을 어디서 가졌느냐? 그럼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영상에서 봤던 4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면서까지 확신을 가지고 자기 신념을, 자기 신앙을 펼쳤던 모습을 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참 부모님을 모시고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축복 가정들은, 우리 통일가 2세들, 3세들은 어떤 확신이 있어야겠습니까? 맞습니다. 참 부모님과 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옛날 우리가 이 봐왔던 4사람은 솔직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며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럼 이 좋은 시대에 그들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결국에는 죽음의 길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들은 죽으면서까지도 자기의 확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이단으로 몰리고 결국엔 다 죽음의 길로 갔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저 네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갈릴레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과학의 시대가 좋아져서 그 시대는 몰랐던 그 갈릴레오가 말했던 그래도 지구는 돈다. 태양이 우리를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판명되어진 오늘날에는 우리는 갈릴레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인류 역사를 몇 단계 발전시킨 위대한 과학자라고 신앙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잔다르크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귀신 접혔다고 하는 마녀가 씌어서 지금 저렇게 젊은 처자가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이긴다. 우리나라를 구했던 거 아니라 마녀가 씌었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불에 태워서 화형으로 죽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이 아시는 잔다르크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제가 재작년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 성학생들을 데리고 유럽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그 프랑스 파리 옆에 한가운데 잔다르크 큰 말을 타고 있는 잔다르크 동상이 있더라고요. 동상이 아니라 금상이었어요. 금으로 만든. 그 시대는 그렇게 이단이라고 죽임을 행했던 그 프랑스 사람들이 지금은 잔다르크는 우리나라의 영웅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의 이단이었습니다. 바알세불이 접한 자였고 신성을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종이라고 했던 하나님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죠. 주님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종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주종관계가 아니라 부자지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근데 그 시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알세불이 접한 자, 신성을 모독한 자, 결국에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이단입니까? 바알세불이 전반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전 세계 28억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오늘 이 시간에도 전국 세계 각국에서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 깨달음을 갖고 회개를 하고 다시금 내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로마에서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통일교인들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왔습니다. 아직도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이단이라 그래요. 그 이단이 무슨 뜻입니까? 다를 이자, 다른 단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솔직히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비는 나쁜 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금품을 간취하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집단을 사이비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참 부모님에 대한 이 원리에 대한 우리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직도 수없이 많을진데,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하는 활동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세상 가운데 내가 참 부모님의 대신자가 되어가지고 세상 가운데 참 부모님의 말씀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된다면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앞으로 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불릴까요? 앞으로 50년 뒤에, 100년 뒤에, 아니면 1000년 뒤에 정말 우리가 모시고 따랐던 참 부모님은 이 지구상에는 우리 인류에게 어떠한 존재로 비춰질지 저는 심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버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교의 원리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없을 하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이런 면에서 배짱을 가질만 합니다. 역사적인 수많은 종교의 도주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공인을 받은 원리입니다. 저는 이 빨간 줄 친 이 말씀이 가슴에 너무 뜨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어난 장래에 통일교회가 세계를 움직일 때가 올 것입니다. 이거 적어도 30년 전에 하신 아버님 말씀입니다. 불어난 장래에 머지않은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단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더 심한 사람들은 우리를 사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에 뭐 잡음이 좀 있었죠? 어머니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유튜브에서 난리를 치고 통일교회가 일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한학자 총재가 명령을 때려서 통일교회들은 다 한 후보를 지지한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제가 늘 예배 때 다녔어서 여기 선문대학 교회에 와서 감동받는 것은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는 많이 앉아봤자 100명, 150명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3지구에도 저 이 충청남도 우리 충남교회 이 대교회 저 지방교회는 오늘 10명, 20명밖에 안 앉아 있는 그런 시골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적어도 200명, 300명 자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자리는 비어 있지만 꽉 차 있습니다. 그 온라인으로도 많은 식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300명 이상의 우리 유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분열이 있고 우리 안에는 서로 모함이 있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싸우는, 그래서 서로 가슴 아파하지만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3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성화하셨다 그랬습니다. 저희 누나들이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지금도 일본에 있거든요. 일본에서 지금 이 아마 예배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큰 누나가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천안가가 다니는 각시인 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 15일 동안, 2주 동안 저랑 같이 아버지 성화식을 치르고 또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2주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요. 저희 큰 누나가 제가 23살 때 군대에 있을 때 일본으로 유학 가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서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동안을 한국에 잠깐 올 때 한 번 보고 말고, 한 번 보고 말고. 그러니까 저희 큰 누나한테 저는 아직도 23살짜리 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누나가 일본에서 왔어요. 성화식을 치르고, 그리고 저랑 이제 시간 있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긴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일본에서 어떻게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막내 동생인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왔고, 또 축복을 받고 자녀를 낳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대화를 나눠요. 근데 이 예배 영상을 보고 있어 우리 큰 누나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큰 누나는 별로 신앙이 없습니다. 예전에 큰 카프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통일교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많은 뭐 세상 문제점을, 우리 누나는 박사니까 똑똑해요. 많은 이야기를 해요. 뭐 문제점들, 우리 교회 문제점들, 일본의 문제점들, 대한민국의 문제점들,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를 답이 안 나오는데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쭉 듣다가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누나, 지금 누나가 말한 그 모든 문제 한가운데 하나님만 들어가 있으면 다 해결되지 않겠나?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누나가 잠깐 생각하더니 진짜 그렇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국가 간의 문제, 뭐 종교 간의 문제, 또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모든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우리 모든 문제 한가운데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 부모이신 하나님만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화두를 던졌는데 우리 누나가 보더니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과 저와의 이 예배의 선상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또 여기 우리가 교직원들도 계시고 또 학생들도 있고 또 일반 식구님도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가깝게는 부부 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친구들끼리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 속에 물론 그 가운데 기쁨도 있고 화해도 있고 또 사랑도 있지만 그 우리가 사랑하는 그 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 모시고 있는 참 부모님을 한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일을 하고 뭔가를 추진한다면 뭔가 어려움을 봉착해도 우리는 해결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저희도 27년째 축복받고 살고 있지만 제가 매년에 최소한 3,000번은 싸운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엔 제가 좀 철이 들어서 좀 덜 싸우는데요. 예전에 참 많이 싸웠습니다. 별것도 아니고. 제가 아침에 나가려고 칫솔질 하려고 들어갔는데 치약이 중간부터 눌려 있는 거예요. 저는 밑에부터 눌러야 되거든요. 이거 누가 이랬어? 그 사모님이 내가 이걸 왜 중간부터 누르냐 이거예요. 밑에부터 짜야지. 알았다. 뭐 그런 거 하고 그러면 또 싸웁니다. 그 다음날 가면 여전히 중간부터 눌려 있어요. 그거하고 10년을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하고 싸우지 않아요. 왜요? 제가 철이 들었거든요. 중간에 눌려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밑에부터 누르면 됩니다. 그 중간부터 눌렀다고 지적할 필요 없이 내가 밑에서 다시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걸 끌어올리는데 2, 3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과 나이가 들어가니까 철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같으면 젊었을 땐 싸울 일도 에휴 이거 싸워봤자 우리가 싸워서 뭐하는 축복가정이 우린 가운데 참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싸움이 그렇다고 아직 아예 안 싸우진 않아요. 가끔은 싸웁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했던 이런 삶 가운데 내용들처럼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참부모님을 모르는 세상과 우리의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가운데 우리는 원래 같은 민족이었어. 하나님을 모시는 민족이었다고 하는 하나님만 인정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텐데. 어젯밤 뉴스에 그 아직도 우크라이나 안에서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민이 몇 명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민 가운데 한국 아빠와 우크라이나 엄마, 이렇게 축복가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한국 아빠와 우크라이나 엄마가 결혼해서 딸을 낳고 사는데 지금 거기를 탈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국제법상 그 아빠와 딸은 국적이 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 그 우크라이나 옆에 루마니아에서 그들을 끄집어내다가 한국으로 안전하게 보냅니다. 근데 그 우크라이나 엄마와 할머니는 우리나라로 못 옵니다. 왜요? 국적이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이게 외교법상 국제법상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그 딸과 아빠와 우크라이나 엄마와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이산가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볼 때 정말 우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지만 우리 한가운데 여기 있는 한 200여 명의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 우리의 공통 분모, 우리를 축복가정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통일교인이라고, 우리를 참부모님의 자녀라고 엮어주신 공통 부모이신 참 부모님이 우리 가운데 늘 내 삶 가운데 존재한다면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통일교인임이 자랑스러워야 되고 내가 오늘 믿고 모시고 확신하고 있는 그 참 부모님이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만에 다시 오마하신 그 재림주님이고 구세주고 참부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한테 내 머리 가운데 내 가슴 가운데 완전히 각인되어 있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모기해당하고 핍박받고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우리의 결과는 반드시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맨날 비전 2020 때부터 비전 2027부터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시간의 문제죠. 언제 될 것인가? 빨리 앞당겨질 것인가? 그거의 문제지 우리의 이 끝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확신을 가진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가진 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참 부모님에 대해서
보이진 않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지금 여기 계신 식구님들, 학생들,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 부족한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올해 50이 됐는데요. 47살 때 아버지가 성화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성화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철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숨이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숨이 넘어가는 그 성화하신 그 찰나에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우리 숨이 끊어진 아버지의 시신을 본 게 아니라 거기에 하늘 부모님의 위대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정말 거짓말처럼 큰 깨달음이 가슴 안으로 몰려들어오는 그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제 눈에 보인 것이 뭐냐, 우리 애들 엄마한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홀로 남은 어머니를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왜? 그건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성화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여기 계신 아버님께서 목회라고 있는 저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을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있는 우리 참 부모님, 지금도 어머니께서는 선녀를 경륜하고 계신데 아직도 우리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좋아졌지만 많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참 부모님은 항상 앞서가셨습니다. 메시아의 장자이신 효진님께서도 항상 앞서가셨습니다. 적어도 30년 이상은 앞서가셨기 때문에 늘 그 시대에 몰이해를 당했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 참봉과 이제 교육이 될 것이고, 앞으로 모든 참부모님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다. 이 이야기는 범례꼬리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시절에 일성지 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그 제자 몇 분과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니 큰 배 한 대가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몇 명 안 되는 제자분들한테, 봐라, 머지않아 세계 사람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저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이재석 회장님도 그러셨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미치신 줄 알았답니다. 김원필 선생님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내역을 했었니 실성하셨나 보다. 밥도 못 드시고. 근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정말 그 전쟁통에 범례골에서 토담집 짓고 살던 그 아버님의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걸 보고 36가정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간증을 하신 내용들입니다. 앞서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기독교 정통 그 교단에서 우리와 다른 이단 칭해버린 거죠. 다르다 이거예요. 그들과 다르다. 다르죠? 우린 다르죠? 그럼 우리 진짜 이단 되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진짜 이단 되보자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과 다른 진짜 이단이 되어보자. 세상과는 완전 다른 진짜 이단, 말 그대로 이단, 그 말씀 뜻대로 이단.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한테, 우리가 아니면, 축복가정이 아니면 참부모님 그들이 이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번 우리 진짜 이단이 되어보자라는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진짜 우리 진짜 이단.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이단이라고 칭합니다. 그 이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핍박받았던 그 이단이 아니라 진짜 이단은 뭐냐? 식구다. 식구라는 개념에 정말 우리는 통일교회 축복가족, 우리 식구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가 받은 핍박을 그들에게 막 되갚아주자 이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서 지금 우리 천일국 국립대학교인 선문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성장하셔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앞으로는 선문대학교 출신들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시절이 전 곧 오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어디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가 왜 좋죠? 뭐 땅이 넓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재단이 좋아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 대학교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6천년만 라고 축복해 주셨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선문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물론 저도 30년 전에 다녔습니다. 총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선문대학교 들어올 때는 다 떨어져도 우리나라 다 떨어져도 원서만 내면 들어왔어요. 우리 2세들도요. 소위 말하는 날라리들, 공부 못하는 애들,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맨날 술 먹고 담배 피는 애들, 그런 애들이 다 떨어지고 나서 야 우리 그때는 이제 성화대학교거든요. 성화대학교 가면 다 붙여준대. 그래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충남권에 있지만 지금 우리 선문대학교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그 데이터를 한번 달라고 보십시오. 우리 총장께서 얼마나 노력하셔서 우리 교직원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지금 선문대학교가 서울에 있는 유수 대학교 못지않은 레벨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공통 부모이신 참 부모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식구랑 참 부모 충실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충실하시고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우리 식구님들은 돈도 많이 버시고 자녀들 잘 이끌으셔서 축복도 많이 시키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뒤지지 않는 정말 세상은 다 망가져가는데 선문대학교만 가면 저 가정여러분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살아나더라 라고 하는 소문만 나기 시작하면 이제 복귀선미는 천국 안착선미는 머지않아 끝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출발, 오늘의 새로운 깨달음 출발이 있어야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의 꿈과 미래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통일교인인 것이, 내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자녀인 것이, 내가 축복 자녀인 것이, 내가 선문자인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갈릴레이가 분명히 자기가 연구해보니 태양이 우리를 도는 게 아니라 이 지구가 태양이 돈다는 걸 자기는 알았는데 이 기득권 세력이 핍박하죠. 마지막 그 처형 죽어가는 자리에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네가 마지막 지금이라도 태양이 우리를 돈다고 천동선 이야기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유명한 한 말을 남기고 죽게 되죠. 뭐라고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잔다르크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오늘 우리가 축복가정 자녀라고 하는 참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식구님들 어떠한 심정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참 부모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내가 참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여기 대부분 다 학생들 2세일 겁니다. 저도 2세입니다.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2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떠난 우리 2세들이 부모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의 신앙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의 그 마음은 그 옛날 천동설을 주장하던 그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나를 믿지 못하거든 이 일을 믿으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 그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습니다. 그 유대민족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그 교회를 떠나고 있는 우리 2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꿈은 그렇습니다. 제가 신호하는 교회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는 재미있는 교회, 정말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보다 여기 있으면 더 도움이 되고 더 재밌고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면 간단한 것인데, 그죠? 그리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진짜 이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그럼 우리 좀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본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오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제가 여기 오시는 우리 식구들 말고 학생들, 유학생들, 우리 천문대학교 학생들은 제가 여기서 보니까 많이 앉아서 좋긴 좋은데 표정들이 없어요. 전부 다 아유, 나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끝나나. 저 아저씨는 또 누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에이, 다음부터 안 와. 뭐, 그게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슴 가운데 한 말씀, 한 문장이라도 가슴에 와닿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음 주 예배 올 때는 웃으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다 웃고 계신 거죠? 마스크가 가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40일이 넘었거든요. 제가 여기 온 지. 제발 이렇게 지나치다 만나면 먼저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강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돌아다녀. 얘들이 우리 2세들인지 세상 애들인지 몰라요. 구분하는 방법 한 가지 있더라고요. 담배를 물고 있으면 세상 애들이고 아니면 우리 애들이고.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내가 교회의 식구임을 자랑스러워하시면 여러분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보니까 참 부모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